잠시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날 가운데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접하고 같이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이곳에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온 저희들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주님의 그 귀한 임재와 응답과 음성을 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배하는 자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귀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순간이 저희들 모두에게 허락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제목 조금만 더 띄워주세요. 네. 조금만 있다가. 저거 뭘로 보이세요? 제목 옆에 보이는 거? 네.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조금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네. 캐리어입니다. 캐리어. 네. 됐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날이 참 더운데, 그죠? 밖에 날씨 참 더운데 17절이나 되는 긴 말씀 같이 읽으시느라고 네. 이 말씀이 그야말로 구절구절 여러분들에게 삶에 큰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요즘 날씨 진짜 덥죠, 그죠? 네. 올 여름이 벌써부터 이러면 도대체 여름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막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더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다고 하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 교역자들을 보세요. 네. 저 같은 교역자들을 보시면 위로와 함께 긍휼한 마음, 여러분들 마음에 이렇게 샘솟는 것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더우면 더울수록 교역자들을 이렇게 보시면 또 저희는 또 착각을 하겠죠, 그죠? 이분들이 저희들을 막 이렇게 잘 따라주시는구나. 서로에게 이렇게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이런 더운 여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날씨가 더워진 것도 있지만 벌써 우리가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6월달이 거의 이제 또 6월달도 이제 막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금년이 거의 절반이 다 지나간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말들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적잖은 시간을 여러분들 같이 보내고 그러는 동안 사실 저희에게 더 털어놓지는 못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잖은 시간 동안 참 적잖은 많은 일들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 점점 더워지는 날씨와 더불어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뭔가 좀 슬슬 지쳐간다, 조금씩 버거워진다 이런 느낌이 든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에피소드를 같이 나누고 또 인사하고 우리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 인생 가운데 저희 아내와 함께 조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그 무렵에 한라산을 같이 한번 등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한라산 올라가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산 자체가 이렇게 절벽이라든지 능선이 난이도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높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만만한 산은 사실은 아닙니다. 정상까지 오르는데 거의 안 쉬고 한 4시간 이상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거의 한 8부, 9부 한 200m 몇 미터 이렇게 남겨놓고 난 그 정도가 딱 됐을 때 갑자기 더 이상 이제 힘들어서 못 가겠는 거예요. 계속 이게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는 그 순간들을 계속 지나가고 있는 것 때문에 이거 정상까지 올라가기로 했는데 그냥 관둘까 어쩔까 이런 생각이 막 들었을 그 무렵에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무심결 이제 올라가던 그 계속 정상만을 바라보고 있다가 뒤를 이렇게 돌아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제 눈앞에 두 가지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섬의 저쪽 끝에 그 해안선 그쪽이 걸치는 그쪽까지 보이기 시작하면서 바다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땅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그렇다고 비행기에서 보기도 어려운 그런 정말 묘한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제가 있는 곳까지 까만색 점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였을까요? 뒤를 따라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머리통들이 이렇게 막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멋지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내가 정말 많이 올라왔구나, 내 뒤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 두 가지를 봤다는 거예요.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을 살아오면서 아직 채 절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절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힘들다, 정말 힘들다, 어렵다,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여기서 더 이상 못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한 번쯤 우리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시작해도 좋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오시느라고 2019년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을 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뒤를 돌아봤을 때 제 스스로에게 들렸던 음성이 그거였어요. 야, 이만큼 수고했는데 이제 정말 수고 많이 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직 금년이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고 그렇게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고, 앞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서로에게 인사하실 때,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 축복하고 그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저게 시스템이 바뀐 다음에 원래 이럴 때 막 화면이 막 나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조금 또 이게 제 얼굴만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죠? 네. 좀 이따가는 제가 준비한 영상들이 좀 있으니까 그때 같이 보는 걸로 하고요. 자, 아닌 게 아니라 삶에 무언가 조금씩 지친다, 힘에 부친다, 이런 느낌이 들 때 한 번쯤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한 번쯤은 잠깐 뒤를 돌아보는 것도 꽤 괜찮지 않나, 참 중요하지 않나, 그러면서 한 호흡 또 이렇게 삼키고 다시 한번 한 걸음을 내딛는 거 되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제가 지난 6개월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러분들 진짜 그야말로 수고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다른 것보다도 이 짧은 시간, 우리 그동안 올해를 시작하면서 묵상했던 본문의 말씀들을 이렇게 쭉 봤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 장장 얼마나 여러분들 보신 줄 아십니까? 대략 6권의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나눴어요. 그 내용 다들 이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1월달 시작할 때는 작년 12월에 이어서 시편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눴습니다. 기억이 나실랑 마실랑 하시죠? 그러다가 1월달 중순쯤이 됐을 때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을 세밀하게 장장 2달 반에 걸쳐서 쭉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월 중순까지 마태복음 전체를 다 뗐어요. 다 떼고 난 다음에 중간에 물론 이제 느헤미야서 말씀 잠깐 한 반 달 정도, 2주에 정도의 시간을 걸쳐서 또 나누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제가 지난번에 섰을 때 그 말씀, 아가서의 말씀, 그 말씀 나누면서 우리 잠깐 또 멘붕이 되고 그랬었죠, 그죠? 대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 하다가 5월 달이 돼서는 한 달 동안 이제 드디어 역대상의 말씀을 또 자세히 쭉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달 시작하면서 지금 거의 이번 달 한 20여일 될 때까지 히브리서의 말씀까지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상반기에만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대략 6권의 말씀을 이렇게 나눴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저만 놀라운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단순히 지나가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읽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스케줄대로 여러분들 매일 그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까지 왔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야말로 신앙의 발걸음을 따진다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 발걸음을 따진다면 어마무시한 신앙의 발걸음들을 떼고 지나온 것이 아닌가. 뒤를 돌아봤을 때 한라산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정말 많은 길을 왔다고 생각해도 될 만큼 그런 길들을 걸어온 여러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 놀라운 것은 이 6권의 책들 가운데 사실은 난이도가 높은, 상당히 묵상하고 읽기에 만만치 않은 책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만만치 않은 여러 가지 책들 가운데 이번 달 우리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되고 있는 이 말씀, 오늘 본문이기도 한 이 히브리서의 말씀, 이 말씀 여러분들 실제로 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성경 말씀이구나, 그렇습니까?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어떠한 말씀으로
내 안에 은근히 이렇게 새겨가는 것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 버겁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만한 그런 말씀이 어찌 보면 히브리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의 내용 혹은 그 어떤 그 해석, 그 어떤 그 글자 그대로 무언가 그 정보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히브리서가 다루고 있는 그 테마랄까, 어떤 주요 주제 혹은 이슈, 포인트 이런 것들이 다 주어 뭐와 관련된 것들이냐면 믿음, 이것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믿음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지만 이 내용을 내 삶에 적용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히브리서는 우리가 이미 나눴던 것처럼 그 배경이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크리스찬 공동체들에게 이렇게 허락되어진, 그들에게 전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와 뉘앙스 자체가 진지하면서도 뭔가 좀 묵직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좀 너무 무겁다, 말씀이 조금 그런 느낌. 믿음대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어떤 내가 어떻게 과연 해야 될 것인가, 그 삶과 내 삶의 사이에서 괴리감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의무감 같은 것들, 책임감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는 책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나에게 다른 종류의 어떤 율법과도 같이 느껴지는 책이 이 히브리서가 아닐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국 믿음으로 다 이겨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라, 믿음으로 증명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 그래서 나에게 상당히 부담되는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저 말고도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접하면 이런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시간만큼은 아까 제가 제목 잠깐 띄워달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조금 밝게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3장의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됐는데, 제가 오늘 특수 효과를 자꾸 넣지 않았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가 이렇게 슉 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건 13장의 말씀, 가장 마지막 장의 말씀인데 히브리서를 끝내는 이 결론의 장에 도달하게 됐는데, 이 순간을 맞이하는 느낌으로 우리가 너무 묵직하고 무겁고 막 정말로 나를 옥죄는 듯한 이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마주하고 그 느낌을 지우지 못하고 끝내버리면 얼마나 슬픈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바라보자, 이런 어떤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에게 던져진 말씀이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장하게만은 좀 듣지 말고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다른 어떤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말씀이 되기를, 그래서 이 말씀의 히브리서의 권면들이 오늘 이 시간을 지한 이후에 혹여라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다른 종류의 위로가 되고 힘으로 느껴지는 그런 경험이 되기를,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나누기 없어서 저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전제를 미리 하고 이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는 삶에 대한 것을 좀 나눠봐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사실 무겁게 시작하고 싶지 않지만 히브리서가 말 그대로 믿음대로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삶에 대한 이야기를 아예 안 하고 시작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한 일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원조 형제님은 좀 이따 제가 이제 사인을 딱 드리면 화면을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미국의 한 인터넷 잡지에서 이러한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단 6단어로 요약하라면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사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별로 뭐 우리에게는 뭐 그냥 그저 그런 컨셉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미국인들의 정서에는 나름대로 이들의 눈길과 그 마음을 잡을 만한 포인트가 있는 그런 부분의 질문이었어요. 자,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네. 이거 아닌데. 순서가 조금 잘못됐네요. 네, 이거죠. 자, 이 말이 왜 그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마음에 뭔가를 울리는 말이었는가 하면, 자, 뒤늦게 나온 이 검정색 글자 때문입니다. 이 6글자로 되어 있는 저 글자,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네,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썼던 6개의 글자로 쓴 하나의 소설이에요. 뭐 정확한 일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돌고 있고 썰로 남아있긴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이야기 중에 하나, 술자리에서 친구들이 이 해밍웨이가 내기를 했다고 하죠. 단 6개의 단어만을 써서 사람을 감동시키거나 그 마음을 울컥하게 만들 수 있는 소설을 쓸 수 있다면 내가 너에게 $100를 지불하겠다. 이런 내기를 걸었다고 하죠. 그랬는데 단 조건은 무조건 6단어로 소설이 완벽히 끝나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해밍웨이가 잠시 고민하다가 그의 천재성을 발휘하면서 냅킨에다가 끄적거렸던 6단어로 이루어진 저 소설 이야기. 뭐죠? 네, 판매합니다. 아기 신발입니다. 한 번도 신기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하고 울렸다고 하죠. 이것이 이 해밍웨이의 이름값과 함께 참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이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단 6글자만을 가지고 인생을 논해보라 하는 것은 마치 그 해밍웨이의 그 사건을 오버랩시키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어떤 마음에 무언가를 줬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하튼 과연 그 질문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거의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응답이 폭주해서 사이트가 거의 막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은 그 응답을 모아서 책으로 만든 것이 우리 여기 보이는 요 책, 저 책이라고 하죠. 저 책 지금도 아마존의 베스트셀러로 남아있는 그런 책인데요. 그 대략적인 내용이 뭐 이렇습니다. 이게 영어로 되어 있다는 것, 미국인들의 정서라는 것, 그리고 6글자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들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뭐 대충 이런 겁니다. 이빨 하나, 충치 하나, 잔인한 인생. 그죠?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이빨이 충치라는 것이죠. 그죠? 암이라는 이름의 저주, 친구들이라는 이름의 축복. 어떠세요,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는 세상을 살 만큼 산 노인이 아니라 갑상선 암에 걸린 한 9살짜리 꼬마가 썼다고 하는 겁니다. 점쟁이가 나더러 부자가 될 거라고 했다. 그런데 점쟁이에게 돈을 갖다 주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더 부자가 됐을 것 같다. 이런 얘기. 사실 뭐 여러분들에게 이게 어떻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와 같이 뭔가 제한을 걸고 특별한 어떤 절제를 이렇게 강제한 상태에서 제한되고 절제된 표현만을 가지고 무엇을 묘사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그 한 가지에 대해서 대단히 집중하게 될 수 있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면 다시 돌려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삶에 대해서 집중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였을 때는 아까 그 책의 제목과도 같이 인생이라는 것은 도무지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 예측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 이런 책의 제목을 달 만큼 그것으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삶이라는 것 그야말로 예측하기 어렵고 내 뜻대로 되기는 더더욱더 어렵다.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리 다르지 않게 적용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참 인생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참 많이 온다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삶을 이렇게 6글자로 표현해 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숫자로 좀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잘못 나왔던 PPT의 화면, 숫자가 나왔던 그 화면을 우리 한번 잠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다시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자, 여기 보면 525,600이라고 써있는 글씨가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70, 또 하나는 25,550, 또 하나는 178,8,500 이런 숫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네.
자, 52만 5,600이로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만한 뮤지컬 렌트에 나오는 어떤 한 그 이야기죠. 그 오프닝 OST에 해당하는 유명한 Seasons of Love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의 한 그 시작 부분입니다. 인생을 따지면 52만 5,600번의 귀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원래 시간이 좀 넉넉했다면 제가 음악을 틀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떨어지는 70이라고 하는 말,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선택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던 그런 걸로 알려져 있는 컬럼비아 대학에 있는 쉬나 아이엔가라고 하는 어떤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보통 사람의 경우 일생에서 대부분 평균적으로 약 70번의 의식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1년이 되면 밑에 써져 있는 것처럼 대략 25,550번의 선택으로 이루어지고, 대략 사람이 70년의 평생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는 저렇게 178만 8,500번에 해당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선택을 다 합치면 그것이 우리 자신의 삶이 된다. 그래서 알베르 까미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은 인생은 자기 자신이 내린 모든 선택의 총합이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했는데, 자, 여러분, 삶을 이런 식으로 정의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드는 생각 어떠세요? 공감이 좀 되실까요? 내가 선택하는 순간들을 다 합치면 내 삶이 된다. 만약 여기까지 공감이 되신다면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 삶은 참 예측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라는 것에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존재한다. 예측하기 힘든 삶이 유독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렇게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마주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선택이라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각화시켜보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여러분, 이게 뭘까요? 문들이죠, 문. 여러분들 앞에 마치 이런 문들이 놓여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문들 저 너머에는 아직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우리는 마치 이런 상황 속 같은 그런 상황을 많이 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제가 굳이 문이라고 하는 묘사를 했던 이유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게 된 어떤 책 때문이었습니다.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선택훈련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인생에 있어서의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많은 문들을 허락하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문, 특별히 열린 문은 기회, 신비, 가능성을 의미할 뿐 보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벼락 밑에 그물을 쳐놓았으니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 또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자세히 기록을 다 해놓았으니까 너는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단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문들만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그 문 뒤에 뭐가 있는지, 이 문을 어떤 문을 선택해서 열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직접 우리에게 가이드하거나 말씀하지 않으신다. 이런 부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서, 우리에게 지혜서라고 해당되어 알려져 있는 이 전도서의 말씀 7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알려주시면 좋은데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의 삶의 선택의 순간들을 마주할 때마다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적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참 많이 존재하는 이 삶의 여러 순간들,
그런 순간들 속에 특별히 선택의 여러 문들이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순간들을 마주할 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히브리서가 바로 그것에 대한 대답을 주는 어떠한 서신서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말씀, 그 관점 그대로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화면 넘겨주셔도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본문에 참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본문의 이야기들,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가장 어떻게 보면 집약해서 맨 처음에 핵심처럼 이야기해주고 요약해주는 말씀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 말씀이 첫 두 구절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1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2절의 말씀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손님을 대접하라, 선대하라, 그것도 부지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약간의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상하게 저만 계속 질문하고 저만 대답을 하고 있는데 네. 약간의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때 특별히 2절에서 이 손님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손님은 흔히 말하면 우리 인생의 객으로 온 사람들,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마치 나그네와 같이 이렇게 왔다가 거쳐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 자, 그렇다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 대접을 하라는 말, 형제를 사랑하는 말과 더불어 모든 인간관계에서 나는 선대하면서 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일까? 그리고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신다면 제가 앞서 얘기했던 그 상황,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의 열린 문들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일까? 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 나름대로 준비한 것은 히브리서 13장이 아닌 다른 부분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와 있는 말씀들이니만큼 구체적인 케이스별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은 총론적인 구절의 하나를 인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것,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던져주는 어떤 것이 어디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화면을 한번 준비했는데 거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세요. 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의 말씀,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까지도 아직 사실 좀 감이 안 옵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연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도 뒤쪽에 좀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아니고, 네, 여기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또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히브리서는 우리가 나그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 땅에서 외국인 같고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만약 여러분들 이 말씀이 삶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삶의 선택의 순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힌트를 제공하는, 인사이트를 주는 말씀이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을 기초하여 우리 삶을 봤을 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순간순간을 마치 외국 여행하듯이 여행하는 그런 여행자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날씨로만 따지면 어딘가 훌쩍 여행 떠나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꾸 들기도 하는 때가 요즘일까 싶은 때, 우리를 나그네로 비유했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어딘가로 여행을 떠나는 것, 그것과도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에 수많은 선택의 문을 허락하신 것과 함께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내내 강조하고 있는 말씀 무엇이죠? 믿음대로 살아가라. 믿음대로 살아가라. 그 말씀,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여행의 순간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과도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 더 나누기 전에 우리 여행에 대해서 잠시 같이 한번 잠깐 봅시다. 우리 여행이라는 것 한편으로 참 좋은 것이고 기대하고 고대하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여행은 원래 다소 사람을 긴장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단 낯선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환경이 낯선 곳,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들을 마주할 수 있는 것, 낯선 순간들을 볼 수 있는 것, 이런 마주하는 것이 다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인생에서 어떤 낯선 순간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 평소에 보지 못했던 우리의 솔직한 민낯을 보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선택훈련이라는 책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등장을 하냐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그 뒤편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주지 않으신 상태로 열린 문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열린 문, 그냥 문만 우리 앞에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동기가 표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할 때 나도 모르게 내 본심이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간절하게 구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냐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여행하는 가운데 난감한 순간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는 순간이지 않을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점검해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 삶에 허락되어진 수많은 문들, 그 문들이 사실 어찌 보면 여행의 초대장과 같은, 여행의 코스와도 같은 것이고, 솔직히 그곳을 여행하면서 내가 어떤 순간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고 어떠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떨리기도 하지만 믿음이라는 티켓, 그 티켓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그 여행지로 갈 수 있다는 것. 어찌 보면 히브리서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행에 대해서 묵상을 조금만 더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행할 때 어떨 수 있죠? 여행을 하게 되면 평소에 나보다 상당히 많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고집하지 않을 수 있고 많은 것을 감수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때로 불편할 때도 있고 또 때로 난감할 때도 있지만 결국 그 자체를 어떻게 보면 즐기자. 이런 경험 여행 와서 해보지 언제 해보겠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의 여유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죠. 만약 내 집이었다면, 만약 내 홈그라운드였다면, 우리나라 안에서였다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였다면 어떤 상황 처했을 때 가만히 있지 않을 수도 있고 참고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 무언가 해결을 해야만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무언가 더 집착했을 수도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편하고 낯설 수도 있고 좀 그렇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도리어 그런 것들을 여유롭게 감내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키워준, 내가 좀 컸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불편함 때문에 내가 거꾸로 힐링이 되었다, 리프레시가 되었다 라고 생각하고 느끼게 된다는 것. 사실 어찌 보면 여행의 묘미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그래서 익숙한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순간보다는 정말 낯선 어떤 순간을 경험하고 돌아왔을 때 그 여행의 기억에 대해서 참 오래 남는 것이 아닐까. 그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여행에 대한 이 맛을 알고 또 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들 유난히 짐이 가벼운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까짓 거 좀 재밌게 불편하지 뭐 안 불편할 필요가 있나 굳이. 안 불편하려고 막 애쓸 필요가 있나. 이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각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본문이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실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13장 1절부터 보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거기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고 때로는 또 양보하고 내 것을 포기하는 상황들이 이루어져야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행하고 있는 중이라면
불편함을 감수하고 즐길 수 있는 중이라면 과연 이것이 어떨까? 2절의 말씀, 나그네를 섬긴다고 하는 것, 나그네는 곧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내가 선대한 그것에 대해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갚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내가 부지불식 중에 그렇게 사실 무언가 다시 돌려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선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3절의 말씀, 갇힌 자를 위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의 본문의 배경대로 이야기하자면 이때 당시에 믿음 생활하다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 정말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잘못해서 면회 가거나 그 사람들을 위로하러 어떻게 찾아갔다가는 나까지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갇힌 자를 위로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이 권면의 말씀이 무언가 내가 그래도 믿는 사람이라면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의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또 다른 어떤 모험의 순간을 초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4번 4절의 말씀, 모든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5절의 말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것이 뭐예요? 당시에 어찌 보면 유행하는 것과 같은 어떤 유행과 본성을 따르고자 하는 그 삶을 극복하는 것,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다름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우리 선택의 순간이 다름 아니라 마치 외국을 여행하고 있는 그 여행자의 삶, 그 삶같이 느껴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고 우리는 여행 중이며 우리에게는 따로 갈 본향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이것을 어찌 보면 조금은 더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율법이요 의무사항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그분이 열어두신 그 길로 같이 따라가는 여행의 초대권이고 여행의 필수품이지는 않을까. 저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이 귀한 티켓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여행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내가 단순히 지금 외국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자기 최면만은 아닐 겁니다. 이것에 더해서 어떤 것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인가? 결국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다고 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을 잠시 동안은 감당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결국은 쉬고 위로받고 다시 회복하고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 것, 그런 순간이 다 우리에게는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은 아닐까. 여러분, 본향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향과 관련해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고향은 땅이 아니다 사람이다. 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우리에게 본향이라는 것은 어디일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 생각 없이 물어보면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라고 하겠죠. 그렇다 그러면 저 하늘 위에 어딘가가 우리가 말하는 본향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본향일까? 아니면 위치를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죽은 뒤에 가게 되는 영생을 누리는 그곳이 본향일까? 목사로서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솔직히 이런 식으로 정확히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저도 사실은 딱 쉽게 대답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본향이라고 하는 그곳이 어디인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본향이다. 그래서 내 삶이 만약에 하나님을 정말로 모신 삶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을 느끼고 발견할 수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 삶 자체가 본향을 닮은, 어쩌면 본향스러운, 아니 어쩌면 본향 그 자체가 될 수도 있겠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계신 그곳에 같이 갈 수 있다고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계신 이곳에 우리가 어찌어찌 할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다 할 때 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정착할 수 있는 그곳은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끝은 여기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말이 또한 여러분 현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내 삶의 현재 상태에 대한 합리화라든지 정당화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직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 보자는 말. 나에게 본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 머물지 말고 한 발 다시 뛰어보자, 그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같이 나눴던 이 말씀이 또 다른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발끈을 다시 동여매는 그 순간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순간을 마주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우리에겐 다시 돌아갈 집이 있다고 하는 거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것이 여러분들, 그 믿음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사람이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여행 가자라고 한 하나님의 초대로 느껴진 여러분 되시기를, 그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가보자, 한 발짝 더 뛰어보자, 한 번 더 짐 싸보자, 까짓 거 불편하지 뭐, 한 번 더 기대해보고 이 여행을 통해서 나는 또 무엇을 발견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순간을 마주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한 번 더 즐겨보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날씨만큼이나 지금이 우리 모두에게 참이나 여행하기 좋은 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치고 어려운 이때, 제가 사실 새벽기도 때 말씀을 전하면서 히브리서의 말씀에 나름대로 시리즈의 재미있는 제목을 하나 붙여봤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믿음의 보양식이라는 시리즈였어요. 힘들고 지칠 때 나로 원기 회복을 해주게 하는 그 말씀. 같이 가자, 같이 여행하자, 함께 나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 내가 너와 함께하니 기쁘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반대로 얘기하면 믿음 있는 나에게, 믿음으로 그 초대에 행한 나에게, 너는 나와 함께하기에, 내가 너와 함께하기에 기쁘다라고 하는 그 음성으로 발견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또 다른 여행을 우리 같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고